보통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완전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했죠. 그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신념도 있어야 되겠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없죠. 생각도 있어야 되고, 또 철학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 다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스토리 이야기를 쭉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럼 어찌 보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꾸 히브리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자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결국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살았냐, 뭐 가지고 살았냐, 율법 가지고 산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산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걸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신 게 아니라 하도 이제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에 열심을 다해서 하긴 하지만 믿으면 그 다음에 다른 열심이 나오고 또 다른 생명 걸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는 요즘에 좀 늘 많이 얘기하는 메시지이긴 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죠.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줘요. 갈등을 주고 또 위기를 주고 어려움을 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내용과 응답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힘과 능력과 지혜 이런 거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문제를 줘서 이기게 하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을 필요 없죠. 사단은 그거 가지고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전해 실질적인 믿음과 또 실질적인 힘을 주시려고 하니까 문제를 줘서 이기게 하시더라. 용기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더라. 겉모습에 속지 않고 갈등 속에 갱신을 하게 하시더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닌 실질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설명하기보다는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보이지 않지만요.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니까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은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된 이 사람들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써 그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죠? 증거로 믿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또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있고 또 정말 난 지금 상태가 너무 마음, 생각, 영혼, 육신으로 다 어렵다 하시는 분은요, 일단은 바닥으로 가야 됩니다. 가장 기초, 또 기본, 근본, 이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볼 때는 근본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그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있는가? 따져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면 되죠. 기본이라고 할 때는 뭔가 그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몸을 비롯해서 우리의 주신 모든 것들은 청지기로서의 자세. 어찌 보면 우리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자세, 기본, 저 사람 기본이 좀 안 돼 있어 그러면 저 사람 좀 뭔가 자세가 안 돼 있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기초할 때는 저 사람 좀 실력이 안 돼, 그럴 때 기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우리의 자세로도 또 우리의 실력으로도 가장 밑바닥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어렵다 하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가, 그 능력을 믿고 있는가. 존재는 아는데 그 능력을 안 믿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홍해 앞에 무너진 이유가, 원망한 이유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실은 안 믿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앞에 여리고 또 홍해와 같은 그런 어려움, 골리앗과 같은 그 어려움이 올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그 당시에 나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되죠. 뒤죽박죽되고요. 세상에 살듯 늘 경쟁하고, 경쟁이 필요 없는 게 아닌데 늘 경쟁해야만 살 수 있는 현장을 사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싹 빼고요.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맛보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현장에 지고 또 현장에 또 헤매고 막 그래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또 다시 근본,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성가대 찬양했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그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말씀이 언약이 없다면 오늘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왜 언약이 없습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이 없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못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현장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에 대한 질문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생깁니다. 그거 붙잡고 안 되는 분은요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가? 그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나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합니까? 질문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답을 하시죠.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 또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편집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근본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때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굉장히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만 특별하게 이 육체의 가치, 사단의 이 사자라고 할 만큼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병의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해결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육체의 가시 그거에 속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응답을 확실히 받았다. 왜? 질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라 할 만큼 다른 사람 고쳐지는데 하나님의 능력 왜 나는 안 고쳐질까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했는데요. 그것도 깊이 기도했어요. 내가 내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기도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붙잡고 깊이 기도할 필요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우리는 왜 이거 안 고쳐집니까?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줍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풍족하면 끝난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문제에 속지 않고 어려움에 속지 않고 그래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응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는요. 내가 자고하지 받은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나님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라고 이걸 나에게 허락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 그 족하다. 그거 은혜 받은 거 그거로 족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조금도 잘못되지 않게 조금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고 빠르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이해하고 그렇구나.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이 사자가 있는 것은 자고 앉지 않게 하기 위함이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풍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응답을 어떻게 받았죠?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구나.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끝난 거죠.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족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실컷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 많잖아요. 악의적으로 쓰임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렇게 쓰임받고 인생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도 말이죠. 사실은 참 희한하게 쓰임받았어요.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는데 그게 하나님 쓰임받은 거잖아요. 이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악의적인 행동인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꿀 때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필요는 뭐 있겠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은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았죠. 사도 바울도요. 응답을 받으니까 끝난 겁니다. 요셉도 그렇게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충분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밭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했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데 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데 그때 흑암세로 무너지고 또 악의적인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데 실상이 이게 알게 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게 사실은 잘 보는데 영적인 사실을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만 보이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봤는데 이게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못 보니까 저기는 여리고성도 있고 거인들도 있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거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인들도 있고 우리는 저기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 이미 너에게 땅 줬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은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보이더라요. 이런 거구나. 이게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가 세 가지, 누릴 것, 또 우리가 기다릴 것, 또 도전할 것,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릴 게 있습니다. 24시로 누리는 거예요. 24로. 우리에겐 24시간 주셨잖아요, 하루를. 그럼 매일, 매시간, 또 매사에 늘 24로 누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완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갖다 대도요, 답은 뭐로 나오냐?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로요. 그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안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죄를 넘어갔죠. 죄 속아 넘어갔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 즉시 우리에게 진노가 임했고, 또 그 즉시 저주가 임했고 재앙이 임했습니다. 문제가 계속 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근본을, 그래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그 문제에 대한 근본을 해결하셨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거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죠. 하나님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속였다? 그러면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면 되죠.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서 운명으로 살다가 멸망해야 될 우리 인간이 그 배경이 지옥이라? 그러면 그 배경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로만 배경이 바뀝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나는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완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서 절대로 사단이 속이지 못하죠. 그리스도는 완벽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냐?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태초부터 이 땅이 만들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창조될 때도 그리스도는 계셨습니다. 잘 모르니, 그리스도 잘 모른다는 뜻이죠. 그 그리스도 완전한데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께 오면 해결됩니다. 중풍병자, 손 마른 자, 혈루병, 나인 아들을 끌고 메고 있는 나인성의 과부. 누구에게 왔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 말이죠. 평생토록 그 병에 시달렸던 사람. 예수님이 들고 일어나 가라. 놔버렸어요. 평생, 거의 평생이죠.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저 그리스도 옷자락만 만져도 그리스도에게 가면 내 병이 치유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시죠? 누가 나를 잡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님 능력이 나간 거 보고 예수님 아시잖아요. 누가 나를 잡았냐. 사람들 막 밀려들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이 혈증 여인이 제가 잡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나의 이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 나오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이죠. 원래는 그 혈루증이라든지 문둥병 이런 불치병자들은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완전히 더럽다 해서 정결하지 못하다 해서 사람들 주변에 옷도 닿지 못하게 사람들 주변에 못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막 밀려가지고 막 해집고 와가지고 예수님 딱 옷자락 잡았거든요. 그 자체로 사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광경 따지기 있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이거. 양심 체면 그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라고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나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요. 지금까지도 그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 혈루증의 이 여인의 믿음, 그리스도만을 딱 붙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실질적인 믿음, 저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4로 누릴 겁니다. 그리스도를요 24로 누리는 겁니다. 늘 누리는 거예요. 늘. 하루에 1분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 했어요. 24라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하루에 5분만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작정하고 들은 게 아니라 네 삶의 모든 삶에 24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그대로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24로 누리라. 그리스도의 완전성, 사도 바울의 회당에서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이 완벽하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완전히 다 끝난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셔야만 되느냐? 왜 죽으셔야만 되느냐? 왜 부활하셔야만 되느냐? 그래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위성을 얘기했다니까. 그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요, 사도행 18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얘기합니다. 기도의 완전성.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완전성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들을 찾아내세요. 확인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찾아지고 확인되어집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여지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미 기도해라 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요, 앉아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한 차원 더 뛰어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믿으면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근데 지금 응답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참 희한해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기도라는 게 이렇게 희한합니다.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다. 예수님도요,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걸 따져보면 우리가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긴 하겠지만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론은 목적, 골이자 골,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 산을 들리는 것도 이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예수님도 무화과나무 열매 그거 없으니까 무화과나무 저주했는데 말랐잖아요. 그때도 잠깐 동안 기도에게 하셨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 얘기할 때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 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 열매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했지만 기도도 곁들여서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완전합니다. 믿고 구하는 건요, 구하는 것은 믿은 줄로 믿어라. 믿은 줄로 그대로 된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됩니다. 기도의 축복은 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 땅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완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자기 테두리 안에 갇히죠. 이렇게 자기 테두리 안에 갇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천군 천사들이 실어 나른다고 했죠. 기도하는 이 부모의 자식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거스틴 그 엄마가 기도할 때 그 담임 목사님 암브로시우스가 얘기한 거죠. 기도하는 자의 자녀들 절대로 후손들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 어거스틴이 다시 돌아와서 성자라고 칭할 만큼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완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24로 드리라. 그래서 24로 드리는 건요, 문제가 왔을 때 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요, 이제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고, 기도 속에서 내 업을 보고, 기도 속에서 내 학업을 보고, 기도 속에서 내 인생 보는 겁니다. 기도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기도 24 속에, 그 기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기도 24 속에서 문제를 보고, 내 업을 보고, 또 내 직장을 보고, 내 사업터를 보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릴 건, 24로 누릴 건 응답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얘기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누렸거든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기도 예배의 완전성.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응답은 이것도 응답이고 저것도 응답이지만 가장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응답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히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24로예요. 그 속에서 내 업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또 우리 업에 임하게 되면 그 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응답은 뭐로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 알게 되면 눈치를 채면 우리가 뭐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업에, 내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정확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 응답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응답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이구나. 그렇게 올바로 기도하게 되죠. 이렇게 24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배의 기도를, 응답을 완전하니까요. 하나님 완전하게 응답하시니까 이걸 24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다릴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보입니다. 특히 잘 인정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지만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 가지고 산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1장이죠. 그래 삽니다. 근데 세상 나라 중에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세상 나라 창세기 3장 11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뭐 가지고 사냐면 사단에게 속고 귀신에게 속고 사는 인생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걸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너희 안에, 너희 가정 안에 강한 자가 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가 있다. 그 강한 자가 꺾여져야 된다. 그 강한 자가 뭐냐? 사단이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귀신 들린 사람만이 그 인정하는데요. 불신자들 100% 다 속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영적 세계 안 보이니까 또 정확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이게 바로 사단의 나라구나. 강한 자가 있구나. 그 강한 자 사단을 꺾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거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단의 나라 있습니다. 귀신이 말이죠. 이제 한 집에서 떠나가지고요. 막 물 없는 것을 막 찾아다닙니다. 분쟁 있는 것을 막 찾아다닙니다. 근데 마땅히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그 집을, 다시 그 사람 가보니까 비고 소재되어 있다. 깨끗이 청소되어 있다. 그럴 때 그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제 집처럼 7 귀신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고, 그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하면요, 자 비워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비워버리면요,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라 얘기해요. 그렇게 또 사단에게 귀신에게 속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더라요. 우리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듣든 안 듣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끝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내 주인 삼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전부 다 100% 불신자도 100%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인생을 귀신 앞에 자기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점치고 굿하고 제사하고 전부 다 그게 귀신 앞에 귀신에게 컨트롤 받겠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리지 않아도 귀신의 조정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 다 속는다니까요. 그 점치는 게 그게 근데 맞아요. 불신자에게 맞아요. 운명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의 그 완전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난다. 이걸 누리고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내 안에, 내 업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임하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누릴 것도 잘 누리고 기다리는 것도 잘 기다렸지만 가장 중요한 도전할 것도 잘 도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24로 누리게 되고 기도를 24를 누리고 예배를 24를 누리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렘넌트에게 예배도 24로 누리는 거야. 산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산제사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도 24다 24.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24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할 것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릴 것도 누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르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 우리는 이 창조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인생을 도전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는 무엇에 도전해야 됩니까? 바른 예배. 바른 예배가 뭐냐?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함이라.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곡식으로, 이게 가인이 원래 곡식, 농사하는 자니까 자기가 소산물이 곡식으로 드렸어요. 근데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바로 예배의 가장 핵심인데 이 가인이요, 그걸 무시하고요. 예배 소산들이 양 치는 사람은 양으로 자기는 곡식으로 드리면 되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왜 죽으시고 피 흘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이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무너진다는 것, 그거를 인정을 안 하게 되니까 올바른 예배가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 도전해야 된다. 늘 바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드리는 예배, 그게 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올바른 바른 예배에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에녹이 무엇을 믿고 도전했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도전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아니,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엘리야, 에녹 이런 사람들이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다. 왜?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우리는 도전을 하는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결론이 뭐냐? 부활은요, 죽어도 살고 또 살아도 살고 결국 산다는 겁니다. 우린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림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 없이 계속 제물만 드리니까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 아니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와야지. 자꾸 예물 양 피 흘려고 그 의미도 알아야 되지만 의미도 모르고 자꾸 그 예물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그런 종교적인 생각을 벗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나에게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는 관념적인 얘기로 그냥 사상으로 그럼 나와 함께 하시지.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냐? 그거를 찾아내는 것에 도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요셉은 그거 나타났잖아요. 다윗도 나타났잖아요. 핍박 속에 사도 바울도 그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증거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것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 배를 지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도전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걸 도전할 수가 없죠. 방주에 도전한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쭉 나온 아브라함의 얘기죠. 유업으로 받을 땅. 히브리서 8절부터 쭉 12절까지입니다. 절수를 제가 뺐네요. 유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아들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 믿어졌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라.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갔다. 거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는요, 이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도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나중에는 유업을 얻을 후손들까지 이제는 믿음이죠. 사라와 함께 단산하였다. 11절에 보면요. 또 창세기에는 사실적으로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를 낳습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이삭이 여자 후손입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생육하게 됐다. 그거에 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겁니다.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을까? 90살 될 때까지 어떻게 이 노인이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도전한 겁니다. 낳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됩니까? 7번 해가지고 나는 무슨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걸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인생 속에 찾아야 돼. 나는 어떤 걸 도전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237 5천 중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하나님 나는 이걸 도전하는 거다. 그렇다면 내 가정, 나와 내 가정과 내 업, 우리 교회, 지역 보고 어떻게 나는 세계복음화에 도전할 것인가? 이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목적이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사단에 옮겨지는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의 결국 목적은 뭐냐? 산을 옮기더라도 영혼이 구원받지 않는 산을 옮겨지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불치병이 났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다면 큰 영혼이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을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기적을 바라냐? 그 의미 없어. 기적도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때 일어나는 그 기적이 진짜 기적인 거지. 영혼 구원은 전혀 상관없이 전도선교 전혀 상관없이 막 기적을 바라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아니다, 예수님과 아니다. 믿음은 영혼의 구원이야. 영혼의 구원이야. 영혼의 구원이다. 결국 목적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하나님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걸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나, 가정, 가문, 나라, 시대 변화시킬 수 있는 몇 명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몇 명을 가지고 출바벨을 했습니다. 몇 명을 가지고 출로마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할 때 사실은 7명이었어요. 요게벳, 모세, 이드로, 또 기생 라합, 여호수아, 갈렙, 또 한 명 누굽니까? 모세. 그렇게 해서 7명, 사실은 7명이 출애굽의 역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봤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했거든요. 어떻게 세계복음화하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만들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만들어버려라. 24기도 속에서 모든 문제, 갈등, 위기를 보며 답을 가지고 이제는 문제를 볼 만큼 믿음을 가지시라. 우리의 일과 학업, 직장, 사업을 봐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증거를 주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 하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양